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향해 가는 과정인데, 기도의 깊이에 따라서 그 내가 응답받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할 때도 받게 되지만, 기도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한 지 4개월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고, 그는 계속 왕에게 포도주를, 술을 이제 접대하면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는 거죠. 4개월 동안 그 일이 계속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모릅니다. 근데 그 시점, 하나님 언제 이 일을 시작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를 깊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이 없었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영적감이 금방 느끼게 되죠.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사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본래 이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옆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근심이 있으면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가 어그러지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두르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라서 왕 한마디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거죠. 무서운 시대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왕 앞에 근심을 보이거나 뭐 필요를 말하거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절대로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국가 정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기들의 몇 사람들의 권력을 가지고 몇 사람들의 유익을 쫓는 일이 되니까 절대 이 시대에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청와대도 청와대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다 그게 있는 거죠. 수상궁은 수상궁 나름대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근심 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도 절대로 얼굴에 근심이 있거나 왕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이 없었다 보니까 왕 앞에 내가 수심이 늘 없어야죠. 그래서 늘 왕이 먹는 칙칙내서 술을 먹거나 포도주를 먹거나 자기가 먼저 시음하고 독이 있나 없나 검사하고 왕에게 뭐 하고 왕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날도 수심 없었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책이.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우리가 이거 잘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밖에서 내가 고민하는 현장에서 그분이 응답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시점이 이게 뭔가, 이것을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몰라요.
막 생각 없이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한 것들 우리가 다니엘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나면은 반드시 상황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한 내용과 상황의 변화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될 일이에요. 기도할 때는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편안하게 왕 앞에 보도주 따라주고 기쁜 얼굴로 왕이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느헤미야에게 정말 수심이 없는데 왕이 그렇게 봤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절에 보니까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딱 쳐다봤는데, 느헤미야는 내가 수심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데 왕이 딱 쳐다봤더니 수심이 있어 보여.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병이 없거늘 네가 아픈 데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드러나면 느헤미야는 이것으로 끄실 수 있어요. 왜? 왕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그 왕궁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오늘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 듣고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와, 이거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잘못했나? 만일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두려워서 왕이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해달라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지금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막 기도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을, 자기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 왕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으로 느헤미야가 턱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응답이 없고 현장에서 응답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인가 안 하시는 것인가를 구별하는 그 영적인 민감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사인을 정확하게 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 앞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딱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자기 목숨과 또 자기가 해야 할 사명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민족을 부흥시키고 다시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자기가 뭔가 일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왜 지난 80년 동안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짓고 학사 에스라가 가서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족이 이렇게 엉망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놓고 그는 계속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왕이 입을 열어서, 왕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왕이 입을 열었을 때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처럼 중요한 일들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지만은 이 본문 안에 수많은 그러한 긴장감, 영적 긴장감, 느헤미야의 애태우는 살이 떨리는 듯한 그 긴장감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자, 3절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제부터 정말 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잘못하면 자기는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정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왕의 노를 사거나 진노를 사거나 왕의 마음이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큰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소심한 사심 이런 거 가지고 큰일 하는 사람들 아니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 앞에 이 느헤미야가 지금 탁 서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느헤미야에게는 결정적인 생명을 내걸고 정말 말을 하지 않으면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중체대한 시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3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왕을 이제 높여주죠. 그 다음에 자기의 고민을 그대로 인정해요. 내가 술수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앞에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은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했어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왜 민족이 이러느냐? 학사 에스라는 말씀 부흥 운동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갔지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그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쭉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은 무엇을 발견하는 과정이냐면 문제의 핵심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대화를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은 문제 핵심으로 나를 이끌어가죠. 그 문제 핵심이라는 것이 키가 있어요. 그것이 발견되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핵심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핵심을 딱 찾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느헤미야는 내 조국 성벽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한 국가가 독립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 조국이란 말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자기 세대의 3세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바사 제국의 사람이 아니지만 바사 제국의 비서실장이죠. 하지만 그의 가슴속엔 조국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조상들, 내 조국이란 말 안 쓰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즉 내 조상들이 묘가 있는데 그 묘가 다 훼손됐습니다. 내 국가란 말을 쓰지 않죠.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하나, 언어 하나를 쓰는 데 있어서 기도가 깊지 않으면 이런 말 절대 못 써요. 자기도 모르게 내 조국, 내 성벽,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뭐야? 독립하겠다는 거야? 그런 나라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제국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그러면 그게 누가 왕이 막 화를 내고 잡아들여라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 이 사건을 푸는 한마디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핵심을 잘 찾아가요. 그 말을 잘 해나갑니다. 왕의 마음을 역정을 내거나 막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다 황폐되고 다 성문이 불탔나이다. 이 당시에 바사 제국, 이 사람들도 다 조상을 섬기는,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이라는 것은 왕도 이해할 만한 마음이에요.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 왕에게도 조상이 있고 자기에게도 조상이 있고, 그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구체의연 말,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가 딱 들어갔는데 그 말이 왕이 이해될 만한, 납득할 만한,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눈 좀 떠봐요. 아셨죠?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는 이러한 하나님이 이 일을 해 나가실 때에 대처 나가는 것들이,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몰라. 근데 이게 다 느헤미야가 막 말을 다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때 다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왕이 이런 말 할 것이다, 그럼 난 이런 말 해야지, 각본을 다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순간에 지금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것일까요?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해봐. 이런 각본이 이게 미리 예상될 수 있는 각본입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내가 입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까? 순간순간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왕이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야, 내일 왕한테 가면 네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줄 때 왕이 이런 질문을 할 거다, 넌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금 느헤미야를 돕고 있습니까? 누가요? 성령께서 기도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기도 후에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에 기도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은 늘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고 이 혀를 주관하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내게 넣어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원고는 목요일 금요일이면 다 나오는데 또 기도하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차례 갖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 설교를 하죠. 그래서 다 끝났어.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제 설교하러 올라고 기도를 쫙 이제 서재에 앉아서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게 있네,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설교를 하면은 지금 설교 원고가 다 틀어져요. 설교 하나 원고 준비하는데 애간장을 태우고 막 피를 말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순간 그 속에서 막 감사도 오지만 기분이 안 좋아. 왜? 일찍 깨닫게 하셔야지. 지금 깨닫게 하시면 설교 다 원고 다 준비됐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냐고 속에서 막 이거 어떻게 막 속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모르겠다. 일부 때는 그냥 원고대로 한 거야, 그냥 설교를. 일부 식구들에게 늘 미안해. 그래서 일부 식구 설교들은 그래서 늘 미안한데 일부 식구들이 너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했어. 했더니 돌아왔더니 속이 불편해. 막 성령께서 벌써 막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에서 막 어떻게 이제 봐서 왜 이렇게 막 하시냐.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좀 다 내려놓고 원고 내려놓고 네가 설교해라. 목사님,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다 싸우다가 할 수 없으니 2부부터 그냥 원고는 가져왔는데 원고 없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전혀 내게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당신 하세요. 그리고서 그냥 맡게 드렸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2부 설교를 했더니 교회들도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3부, 4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고 없이 설교하고 나면은 무슨 설교했는지 잊어버려. 2부 설교를 했긴 했는데 3부 설교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이해되시죠? 아직 안 해봐서 모르시죠? 선교 원고가 있어야 이게 내용들을 계속 하는데 원고 없이 설교해버리면은 그 내용들이 다 틀어져가지고 주님 3부 설교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맡겨서 하고 4부 계속 했는데 선생님께서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더 느껴지거든요. 이게 순간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기도 벌써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돕고 그 과정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고 기도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다 이렇게 지혜 줄 때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정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 이후의 일들을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순간순간 누가 얘기할 때도 이게 지금 영적 민감성이 있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지를 자꾸 볼 수 있도록 자기를 깨우려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이 왕에게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핵심이 뭡니까? 성벽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깨달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가 말할 때 그때부터 성벽 재건하겠다 그러고 기도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이제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은 핵심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딱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느헤미야가 그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벽 재건인데 이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왕에게 다시 조서를 넣어가지고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만큼 위험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왕 앞에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왕 앞에서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너 나라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 자식이. 그러면서 이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목숨 걸 때 그냥 목숨 내놔요.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일을 딱 하죠. 5절 말씀, 5절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는 묘실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요?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 그 예루살렘 성은요, 그 절벽에 의해 세워지기 때문에 한번 세워지면 누구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이에요. 성이 재건되어야 이방인들과 관계가 딱 끊어지고 유대인들이 딱 하나로 구합되면서 말씀 운동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발견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가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당신은 성 좀 재건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기도하다가 느헤미야가 발견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핵심이 뭘 통해서 와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와지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두리뭉실하기 시작하지만 기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명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기도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겠습니다만은 6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또 왕에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기한을 정하라 말하니까 기한에 대한 이야기, 또 서쪽 강서쪽 통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짓기 위해서 들보에 쓸 제목을 달라, 필요한 것들을 한마디로 쫙 이야기를 해서 끝내버려요. 모든 허락을 한 번에 딱 받아버려요. 왕을 또 언제 만납니까? 언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들이 뭐고 필요한 것이 뭐고 이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모든 세부적인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다 이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이야기를 해서 한 번에 끝을 내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이 일이 어떻게 이 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리뭉실하기 시작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한 껍질 벗겨지고 한 껍질 벗겨지고 자기 욕심만 내려놓고 정말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런 지금 느헤미야가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자, 10절, 마지막 10절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이방인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힘들고 있는데 그들이 근심하게 돼요. 상황을 느헤미야가 주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모든 영적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상황에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정황이, 주권이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와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가게 하고 그 상황을 주도하게 하고, 이제는 영적 싸움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벌써 움직이는 게 있죠? 어제도 상황이 바뀝니다. 분명히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이 꼼수다 뭐다 이게 잘 몰라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일들은 좀 달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핵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 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기도. 자, 우리가 3주간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제 3일 지났어요. 육적인 피곤함, 또 여러 가지 환경, 이것들은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해봤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기도를 지금 시작했다면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고 또 지금 연말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순간에 졸거나 그저 딴 생각에 빠지거나 그저 그냥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거나 이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